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자비로 인해 저희가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이 오직 주님의 긍휼로 한 발자국씩 움직이게 하옵소서. 가야 할 길을 주님의 자비로 오롯이 담대하게 가게 하옵소서. 분별할 바를 주님의 긍휼로 또렷하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결정할 바를 주님의 자비로 지혜롭게 낙점하게 하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주님의 긍휼로 따뜻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언제나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겸손하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삶의 목표가 되심을 오늘도 선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 주의 사랑,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온전케 치유되게 하시고 나쁜 병균이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은총의 역사가 날마다 침상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찰받고 약물이 투여되고 또 재활 훈련하며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아름답게 임재해 주셔서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밝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도 안정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고 앞을 향해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 학업의 다음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할지 계속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하시고 학업의 자리가 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도하며 그리고 체험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높이는 일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일조하는 일터, 분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일터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것마다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터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이 거래와 투자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모든 교류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만남이 계속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도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전이 되게 해주셔서 새로운 길이 열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은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도 선하게 이끌림 받게 하셔서 좋은 마무리가 있게 하시고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고 갈 때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눌 수 있는 출타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공교육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 학교, 그리고 선생님 모두 또 학부모님들까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부심이 있게 하시고 학생이나 우리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학교가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서로 신뢰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게 하시고 서로 아껴주는 믿음의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잔치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날 때마다 웃게 하시고 헤어질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일방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깊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날 되게 해주셔서 하는 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활용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학이라는 학문은 종합 예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무생물부터 생물까지, 인간부터 온 우주,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모든 분야가 연구와 설명의 대상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 가장 많고 길고 어렵기도 합니다. 이에 신학 서적은 언제나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이 저술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최고의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던 책이 13세기, 꽤 오래되었습니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들입니다. 그는 약 20여 권을 저술했고 이 방대한 저술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교리, 또 하나님, 인간, 또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책을 계속 쓰다가 말년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더는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구유에 나신 기묘자, 그 기묘자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을 담아내기에는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기묘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놀라운 분, 기적 같은 분, 경이로운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아, 오, 뭐 이런 감탄하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사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아 하고 감탄하는 분, 감탄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뜻이 기묘자입니다. 영적 장벽을 통과하면 신앙인은 기묘자를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매우 신앙생활에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 장벽을 극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예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장벽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단어도 마땅치가 않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의 한 모습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셨다, 말씀을 나누셨다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너는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자신의 얼굴을 보려고 하다가는 큰일 난다.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당한, 부적절한, 불의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보려고 했다가는 그 거룩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뽑아서 내가 너랑 만나서 얘기할 테니까 너는 내가 주는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라는 이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존재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19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죄보다, 그래도 당연히 죄악이 있죠. 하지만 그의 죄악보다 그에 대한 사랑이, 그에 대한 그 마음의 기쁨이 더 있다. 모세를 너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앞구절을 아주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9절에서 모세가 회막, 곧 그 천막으로 만든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 천막 성전을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섰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회막 문의 구름은 회막 위에 구름으로 가득한 상태,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회막 겉에만 그런 게 아니라 회막 안에도 구름이 꽉 차서 회막 안에서도 앞을 잘 분간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얼굴을 분명하게 맞대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을 분명하게 보고 계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는 보았어도 여전히 뿌연 상태, 흐릿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설명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문 앞에서 먼 발치에 있는 구름 기둥만 보면서 예배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었다. 모세는 언제나 흐릿하고 어두움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거룩한 신비로 다가오셨음을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장벽을 극복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통제당하는 것보다 통제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이건 대단히 모순입니다. 통제받기를 싫어하면 자신도 누군가 통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통제받기 싫어하지만 남은 간섭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세우신 계획, 가시는 곳, 그리고 하시는 일 등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자신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주저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계획 안에서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벗어나면 하나님 그 길 아닙니다. 이 길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자꾸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공평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한 공평과 사랑에 맞추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의롭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지배하거나 소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완전히 넘어서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기, 영적 장벽을 넘어간 후입니다. 영적 장벽을 넘어서면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와 아주 가깝게 여러 가지 상황, 장소, 시간에 계신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인간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초월적으로 존재하신다. 이에 하나님에 대해 유일하게 아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성공이라고 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요,
이 영적 장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좋은 일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장벽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경험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평생 신비한 하나님, 경이로운 하나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건강한 영성으로 우뚝 세워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